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영적 육종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 목적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순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 이 순전함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경건한 자손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순전함과 경건은 동의어입니다. 경건에 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전함이란 에덴에서 잃어버린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잡종을 다시 순전한 참 종자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사라진 동물들도 이렇게 유전적인 교배와 육종을 통하여 잡종에서 순종의 혈통을 찾아가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범죄하여 죄의 형상으로 타락한 인간을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맨 처음의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함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기 형상과 육체로 두 번에 걸쳐 타락하였기에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두 번에 걸쳐 이른비의 중생으로 성령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 자기 형상을 먼저 회복하고 다시 늦은 비의 삼중생으로 자기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중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신다는 의미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산 영이었던 아담처럼 말씀의 생기로 에덴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생령 곧 산 영이었던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첫째 심판을 받아 첫째 사망이 왔고 하나님의 형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자기 형상을 거쳐 육체가 된 것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인간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의미는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기에 마지막 아담은 오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주는 영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며 늦은 비의 생명의 말씀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며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기입니다. 영적 육종의 의미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오는 영원한 세상의 우리의 영원한 영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육으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고관 대작으로 살아도 저 영의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영이 아니면 영원히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의 씨앗으로 자기 영혼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추수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인지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 처음 익은 열매인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갈라지고 있으며 이제 잠시 잠깐인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세상에서 자기가 맺은 영원한 열매인 그 영과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기에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와 요한계시록의 알곡과 묵은 이른 비의 쭉정이와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의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가라지로 의인과 선인과 죄인과 악인이 생명과 사망으로 영원히 갈라집니다. 마지막 둘째 심판의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소경이 되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이 잠깐인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곧 가야 할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하며 자기가 무엇을 열매 맺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준비하지 않은 영혼들은 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후회와 공포와 고통으로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았던 자신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이 끝나고 그 열매가 맺어버리면 영원히 끝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첫 번째, 질그릇의 보배입니다. 첫 번째, 그릇은 우리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육체 곧 우리의 몸은 말씀의 영과 생명 곧 생기를 담는 그릇이며 그것이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 돼 아무 말씀이나가 아니며 어떤 말씀을 채우느냐입니다. 이른비의 말씀은 종의 영이며 환란의 요한계시록은 양자의 영이며 늦은비의 말씀은 아들의 영이며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며 환란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짐승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9장 24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그 중에 질그릇에 채운 보배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채워야 할 우리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1절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채워야 할 우리의 생기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만 하나님의 형상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질그릇에 채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생기이며 이 생기를 질그릇에 채운 자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은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배가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되는 생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그 질그릇 안에 담긴 생기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산 영과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 질그릇에 담기는 영이요 생명인 생명의 말씀이 산 영 곧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생기입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기에 생기를 받아 아담처럼 산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려면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죽은 자는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므로 에덴에서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살려주는 영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리는 것은 생명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의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약속 밖에 있는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쫓겨나는 이른 비의 죄의 종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고 약속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잃어버린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그의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에서 다시 살리신 약속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였으므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이스마엘과 같은 이른 비의 죄의 종에서 죄에서 자유하는 이삭과 같은 진짜 참 아들로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참 아들로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이며 이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므로 곧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들의 명분을 회복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된 지체가 아니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아니며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중생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길이며 삼중생은 번데기인 진리를 거쳐 생명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또다시 거듭났는 것이므로 생명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또 다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살려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 사람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다시 나아 산 영 곧 생명으로 삼중생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므로 살려주는 영은 생명의 말씀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그릇에 채워야 하는 생기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것은 완료형으로 죽었던 우리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살리셔서 이미 우리가 다시 살았고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을 얻은 존재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은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인데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려주는 영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며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며 그 영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 곧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은 부모에게서 육으로 태어난 인간의 죄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로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면 우리는 죄인인 인간 그대로 법 아래 있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죄의 종의 자녀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곧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안에 사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생명이 없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없으므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이 질그릇에 담기는 생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 번째, 긍휼의 그릇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7절 말씀. 늦은 비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른 비의 눈먼 소경을 의미하며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 자이며 소경이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소경은 그 빛과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뜬 자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고 이 빛으로 에덴에서 범죄하여 인간으로 타락한 첫 번째 사방의 잠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뜬 자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봄에 저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른 비의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 늦은 비의 자유하는 자녀 이삭이 되어야만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질그리신 우리에게 채우는 보배이며 코에 불어넣는 생기이며, 이 보배는 에덴에서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4절 말씀. 이 생기의 보배를 채울 수 있는 그릇은 오직 긍휼의 그릇뿐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로마서 9장 23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이 긍휼의 그릇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는 자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긍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는 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 심는 의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사 이루신 우리의 의, 곧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의와 율법의 마침은 모두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는 우리가 심어야 할 오직 유일한 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그 의를 심고 긍휼을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그 의의 나무가 긍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랍니다. 이 의를 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못하며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질그릇에 생기의 보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 의가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이것만이 오직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이며 이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늦은 비의 씨앗을 심으려면 이른 비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야만 비처럼 내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땅이 흡수하고 그 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긍휼을 결실하는 좋은 땅입니다. 기경하지 않은 묵은 땅은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을 의미하며 자기를 죽이는 의문의 묵은 것입니다. 이 자기를 죽이는 이른 비의 묵은 것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자기를 살리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늦은 비의 의를 흡수하지 못하고 심은 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긍휼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긍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은 부패하여 버립니다. 새 곡식이 오르면 반드시 먼저 묵은 곡식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26장 10절,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두 번째, 두 번의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리심을 받기 위하여는 두 번의 대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3절부터 10절 말씀. 이것이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망을 당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려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곧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이 두 번의 대언은 이른 비의 중생과 늦은 비의 삼중생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대언입니다. 첫 번째 대언은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 중생하는 이른 비의 중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탈출하여 중생의 홍해를 건너는 것이며 나비로 말하면 알에서 애벌레로 깨어난 것입니다. 이 대언은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말씀이며 부활입니다. 이 첫 번째 대언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창조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상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러나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 생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난 상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른 비의 대언은 질그릇을 흙으로 빚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대언을 들어야 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었던 이른 비의 은혜의 첫 번째 대언의 때는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끝났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두 번째 대언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은 설 데가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때가 지났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 늦은 비의 때입니다. 두 번째 대언입니다. 두 번째 대언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늦은 비의 삼중생의 말씀입니다. 나비로 말하면 번데기를 거쳐 인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태하여 나비로 그 형상을 바꾸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대언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중생의 씻음은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이른 비의 첫 번째 대언입니다. 두 번째 대언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옛사람인 인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대언이 첫 번째 대언으로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질그릇에 불어넣는 생기입니다. 이 두 번째 대언을 들어야만 생기가 들어가고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생기의 대언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죽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산 영, 곧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주는 영입니다. 질그릇을 빚은 이유는 생기를 불어넣어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 두 번째 대언을 첫 번째 대언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난 중생의 흙으로 지으신 그 질그릇 안에 채워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의 산 영인 생명이 됩니다. 먼저 된 이른 비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 나중된 늦은 비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이제 늦은 비로 나타내신 바 된 그리스도 예수는 동의어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때입니다. 이 때에야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생명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 생기,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질그릇에 가진 우리의 보배는 이 생기이며 그것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생명을 알고 찾아서 채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이것이 곡식의 팬 이삭에 알맹이가 들어차는 것이며 곡식이 여물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이 생기의 채움이 없으면 불에 태우는 빈 쭉정이 곧 생기가 없는 철장으로 깨뜨리는 빈 질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이른 비의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알지 못한 영적 무지로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며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을 강팍해 하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치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생기를 채우지 못하는 자는 환난에서 어린 양의 요한 계시록의 생명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말씀은 사람을 흙으로 질그릇을 빚는 첫 번째 대언이었고, 늦은 비의 말씀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그 질그릇 속에 채우는 생기의 두 번째 대언입니다. 첫 번째 대언은 부활이며 두 번째 대언은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이것이 두 번의 부활과 생명의 대언을 통하여 성령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중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자기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삼중생하여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죄의 형상이 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며, 육체에서 참 포도나무인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아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통하여 자기 형상의 첫 번째 회복과 다시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이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얻어 그 생명의 참 진액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또 다시 거듭나는 삼중생을 통하여 비로소 진리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중생은 말려 토기 그릇을 만드는 것이며 삼중생은 그 그릇에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 아름다운 자기로 감화해서 불로 구워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불러내어 갈라내는 음성입니다. 영적 육종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의인과 선인과 죄인과 악인을 체질하여 갈라내는 과정입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말씀의 농사를 지어 추수 때에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체질하고 분리하여 알곡은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체질되고 분리되고 갈라져서 추수가 끝나면 이 처음 세상이 끝나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갈라내는 것은 각각 복음의 음성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복음의 음성으로 주인이 부를 때에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이 그 주인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그 주인의 양이 아닙니다. 주인이 부르면 주인의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라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그 양들은 이미 이른비의 우리에 들어있는 이른비의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른비의 우리에서 불러내는 주인은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첫 번째로 주인의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비의 양은 젖먹이 소경이기에 따로 불러내는 주인의 음성을 귀로 듣고 그 음성을 압니다. 그 주인의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른비의 우리에서 나옵니다. 주인의 양이 아닌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비의 소경의 우리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뜬 양만 주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양은 주인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 눈을 뜬 주인을 따르는 양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더불어 먹으며 눈이 밝아져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따르는 양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눈을 뜬 양을 인도하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며 그 외에는 모두 사망의 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눈을 뜨지 못한 이른비의 우리에 있는 이른비의 양은 소경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멸망으로 가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여 구덩이로 갑니다. 이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아닙니다.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어린 양 예수의 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와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여 순종치 아니하여 영접치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로 최후 확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주인의 양이 아니기에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때를 따라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양은 주인의 양이 아니며 주인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이 모르는 주인은 주인도 그 양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은 타인, 곧 절도며 강도요, 이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그 음성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그 마귀의 음성이며 환란에서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짐승의 음성입니다. 마귀가 그 음성을 듣는 그들의 주인입니다. 환란의 때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음녀의 교회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7장 27절 말씀. 불러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양들은 그 음성이 주인이 되고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는 음성은 주인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막힌 자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사망이 부르는 소리뿐입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시편 58편 4절 49편 14절 말씀. 사망이 저희 목자가 되어 그들을 끌고 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주인이 그 양들을 주인의 우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듣는 그 귀가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의인, 죄인은 죄인, 선인은 선인, 악인은 악인에게 해당하는 말씀만 보고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다른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주인의 음성이 아니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의 생명의 말씀은 이른 비의 묵은 죄인에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악인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선인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죽는 사망의 길에서 살리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는 죄의 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늦은 비의 때에는 죄 없이함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환란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만 살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첫 번째, 길들입니다.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대로 각자 인도함을 받아 의인의 길, 죄인의 길, 선인의 길, 악인의 길로 갈라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 그 길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따라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지며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의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의인의 길을 쫓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영접하여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선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2장 20절 말씀. 그러나 묵은 누르고 떡 곧 묵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이제는 설 데가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멸망할 구덩이로 가는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며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인 마귀의 자녀를 불러내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그 마귀의 소리와 환란에서 가라지의 알곡인 짐승의 자녀를 불러내는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자는 악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각각 음성을 듣는 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믿음으로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간 길의 마지막이 그대로 그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각각 그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고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두 번째, 음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 번만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선인, 죄인, 악인을 각각 불러내는 음성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을 같은 음성으로 불러낼 수 없으며 선인을 악인과 같은 음성으로 불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들은 모세의 율법, 이른 비의 복음, 늦은 비의 복음, 요한계시록의 복음, 묵은 이른 비의 소리,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그 마귀의 소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음녀의 소리입니다. 이 모두는 그 음성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음성들을 각각 듣는 자는 그 음성의 주인이 그 양들의 주인입니다. 은혜의 때에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죄인을 불러내어 별의 영광, 늦은 비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의인을 불러내어 해의 영광, 환란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는 선인을 불러내어
달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영적 귀가 열린 대로 그에 상응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불러냄을 당하며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 갈라지고 분리되고 체질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의 양을 불러냅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마귀가 그들의 주인입니다. 마귀의 음성은 환상이나 환청으로 그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불러내므로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에서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불러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마귀의 우리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꿰는 것이며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꿰임과 미혹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귀신의 영, 거짓말하는 영,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이 이단은 말세에 멸망케 할 이단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이 말세의 이단은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에서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와 많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은 마귀에 속한 자이므로 절대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시키는 누룩과 그 영들과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와처럼 미혹당하여 그 영혼이 더럽혀지고 누룩으로 부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 2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때를 따라 지금 늦은 비의 때는 고기를 소화시키는 쓴 나물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말씀도 말을 섞거나 집에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그리스도 교훈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에서도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만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표를 받을까 말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만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염이 되어 믿음이 약해지고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마지막 때에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할 정도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그러므로 각각 그 음성을 듣는 대로 불러냄을 당하여 의인과 선인과 죄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므로 또한 말씀이 육이요 사망이며 늦은 비와 환난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른 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난의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묵은 이른 비의 우리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환난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음녀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교회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른 비의 묵은 우리에서 나와 늦은 비의 우리에 따로 있고 그 묵은 누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자를 공중에서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참 자녀입니다. 그 영혼들이 열매로 확정되는 추수 때이기에 이제 각자의 길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멸망의 구덩이로 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이미 추수 때가 되어 열매를 맺고 있기에 이제는 갈수록 그 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에레미야 21장 8절,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